어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추진력에 아이가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자가용 차가 아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급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당신이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딨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한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앞에서 중요한 음악제의 마지막 연습을 시작한 찰나였습니다. 그의 지휘봉이 움직이자 거대한 홀은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과 드럼의 우렁찬 소리, 심벌의 명쾌한 소리,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놀란 듯이 침묵했습니다. 피콜로는 어디 있어? 피콜로는 작은 피리입니다. 피콜로 연주자가 그만 박자를 놓친 겁니다. 그의 악기가 너무 작아 남의 주목을 끌지 못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이 음악은 피콜로의 소리가 없이는 미완성이며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빠져있는 그곳은 미완성입니다. 당신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럽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 이뻐 이렇게 말해놓고 결혼해서는요 너 빼놓고는 다 이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남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방학 계획표를 적었습니다. 공부 2시간 10분 휴식, 점심 공부 2시간 10분 휴식, 저녁 식사 공부 2시간 10분 휴식, 그리고 뒤편에 본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답니다. 이런 학생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 프란치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구경했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보좌가 있었는데 이건 누구 겁니까? 라고 묻자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치스가 앉게 될 의자라고 말했답니다. 다음날 제자는 성 프란치스를 만나서 조용한 시간에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강도, 살인, 도적질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는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걸세.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네. 제자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적 고난에 처할 때에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물러설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나갈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면 두려움 안에 빠져서 나오기 힘듭니다. 반대로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갈 것인지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나아갈 것인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적을 이룬 연령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35%가 60대, 23%가 70대, 6%는 80대가 넘어서야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의 64%가 60대 이후에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70대 나이의 사람이 23%나 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서적 대부분은 88세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죠. 60이면 아직 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일이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있지 말고 새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일을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두려워 다 숨고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아들이 설교를 갑자기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네요?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물맷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맞출 관역이 너무 큰 겁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성가대원들이 모두들 제가 음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재미없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면서 교인의 차를 움직이다가 접촉사고를 냈고요. 예배위원을 하다가 실수로 헌금함을 쏟는 바람에 예배가 엉망이 되었지요. 시리에 빠져 말씀을 읽고 기도에만 전념하는데 어찌나 처량하든지 내 존재가 길가에 쓸모없는 돌멩이같이 여겨지더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너를 사용하리라 하셨답니다. 콜린 텐 붐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자신의 책에서 수용소에 있던 동안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독일 최악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넘치고 빈대가 들끓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으면서 감옥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빈대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빈대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수개월간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간수에 간섭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빈대가 무서워서 간수들이 감옥 안에까지 자주 들어오지 않았던 거였습니다.